나의 영혼이 같이 찬양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9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물가의 심금교회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건이 허락지 않아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져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귀한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각 각 가정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잘 설득하여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희 물가의 신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고 주님의 신앙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국난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과 이러한 고난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달아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고려하시고 이렇게 같이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을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 그 사이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닌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직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였던 그 결과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 빠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타락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어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어릴 적 그 아버님과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면 약육강식, 약한 자를 먹고 강한 자에게 먹히는 자연의 먹이 사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느 때는 강한 자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는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릴 때 참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오늘 언급한 내용과 지금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만약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면 정말 꿈꾸고 싶은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11장 9절에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답이라고 할까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 11장 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완전히 덮었다. 그러면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곳에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서로 다치게 하는 일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세상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기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정도, 오클랜드 인구가 한 17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3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주변에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손가락에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와 개인적으로 깊은 어떤 교제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한다면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자주 만나서 함께 운동하고 여가 생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생각 또는 마음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친구를 구별하기 위해서 같이 목욕탕을 가든지 아니면 같이 여행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성격을 또 파악하게 되고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관계가 깊어지면 무엇을 어려워하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조금씩 발전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접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관여해 주시기를 또한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관계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좀 전에도 여가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공유하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해 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서로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 또 주변에 있는 귀한 형제들과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는 포인트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냐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식의 하나님으로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 사람이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은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만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어떤 세밀하게 또 관찰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요. 그 머리털을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몇 가닥인지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50가닥 정도가 평균적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사는 것도 무익하겠죠. 이렇게 어려운
머리털 세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세시듯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역대상 28장 9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인심난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제가 사자성어를 얘기해가지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 마음심, 어려울 난, 잴측. 사람의 마음을 재는 것이 어렵다, 측량하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의미죠. 우리는 이 말을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한 길이라는 것은 성인의 어떤 키를 한 길이라고 하거든요. 뭐 보통 170, 요즘에는 뭐 많이들 커서 180 이렇게 평균 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한 길은 한 그 정도 170, 뭐 180 정도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길이니까 17m 정도 되는 거네요. 17m, 18m 되는 깊이의 물은 물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는 있지만 한 길, 뭐 1m 70 정도 되는 우리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 그 속을 알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때려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관찰하신다. 그걸 넘어서요, 그 의도까지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것이 있을까요? 네, 숨길 것이 전혀 숨길 수도 없고 숨기려고 하는 시도조차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말의 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제 혀로 말을 하지 않아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말도 아실 뿐더러 내뱉지 않은 그 어떤 마음속의 그 생각까지도 이렇게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지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39편 16절에는 인생의 방향과 걸음도 주님은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신다라는 이 어떤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식은 점점 늘어나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요. 인공지능은 벌써 시작한 지가 한 70년, 8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경에 학문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그 기술은 2020년 현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인공지능이 접목되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매우 모든 곳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라우4 그 하이브리드 차를 새 걸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차를 같이 타고 해밀턴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테슬라에서 나오는 오토파일럿 기능과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속도도 조절이 되고요. 세팅을 100km로 해놓으면 100km를 유지합니다. 100km를 넘지 않는 속도로 장애물이 없는 한 그
그 속도를 유지해 준다는 것이죠. 차간 거리도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50m로 해놓으면 50m 안쪽으로는 가기 전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쓴다는 것이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으면 그 코너링도 조차도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조금 못 믿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핸들을 붙잡고 있도록 그쪽에서 자꾸 알람이 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극커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전혀 무리 없이 그 자기가 알아서 운전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기능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몇 년 됐죠? 예, 알파고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창호 구단과 바둑대회를 했었었죠. 이창호 구단이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바둑은 창의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창호 구단은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은요, 스스로 학습하는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지식의 양을 인공지능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식의 어떤 수정이나 업데이트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셔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근데 지식의 하나님이 행실을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식의 하나님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신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무엇에 사용하고 계시냐면 어떤 성도들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런 것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공정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놓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공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누군가에게 내 행동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불공정하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프로야구가 됐든 프로축구가 되었든 심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도 사람인지라 이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돼요. 그때마다 선수들은 격하게 반응을 하고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종종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공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판이 잘못 판단한 그 원인이 거기에 있기도 한 것이죠. 요즘 이러한 어떤 그 심판들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들이 그 판정을 했는데 각 팀에서 그것을 프로야구 같은 경우 각 팀에서 그것을 수긍할 수 없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그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동원해 가지고 0.0001초의 순간까지도 나눠서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아웃되는 건지를 판정하는 것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요,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행실을 저울에 달아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울을 많이 속여 먹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공정사회가 됐죠. 저울을 속이는 일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 판단되어졌을 때는 그 공정성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큼 공정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느냐,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2 아들의 나쁜 행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행실이 나빴느냐? 그 첫 번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행위를 그 엘리의 2 아들들이 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런 표현까지 격하게 쓰시면서 매우 언짢아해 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그 회막에서 성막이죠.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많은 돕는 이들, 레위인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그 제사장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은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2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으로 보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러한 범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그 벌을 하시고 그 행위를 달아본 그 행위의 무게만큼 그들을 징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온 집안을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그들이 받는 그 어떤 그 벌은요. 그 가정에 출산되어지는 모든 그 어떤 자녀들은 젊을 때 다 죽을 것이다. 이런 그 어떤 엄한 경고를 하셨고요, 예언을 하셨고요. 또한 그 레이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같은 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크게 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진 것이다. 우리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충천되었고 블레셋 군대들은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내가 이래나 저래나 저들의 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래나 저래나 한번 강하게 싸우고 보거나 죽자라는 식으로 도리어 더 그들이 완강하게 저항했다는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고 심지어 그 법궤까지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제사장이 죽고 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아있다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의 며느리 있는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행실을 가볍게 생각했었던 타락한 어떤 제사장 가족의 최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쌓아 올리고 그분께서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에 대해 저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보면 그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 왕국의 그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본인이 왕으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본인은 바깥에 늘 나가 있으니까 다스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벨사살을 섭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섭정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혹 들을 수 있어서 한번 잠시 설명한다면 우리 조선왕조를 보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왕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그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 어린 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어떤 정치적이나 모든 것을 뒤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후견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섭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섭정을 하고 있는 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벨사살 왕이 결국은 왕궁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 586년에 그 멸망을 시킬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그 성전 기물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구별해서 놓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셨지 않아요? 근데 금, 은 그릇으로 만든 그것들을 다 갈취해 왔단 말이죠. 근데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하인들과 큰 잔치를 베풀고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그곳에 술을 따라 먹는 참담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교만한 그 악행을 보시고 그를 징벌하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시는데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그 어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자기 하인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해야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1차 그 포로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귀족인 것 같은데 귀족이기 때문에 이제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1차에는 다니엘, 2차에는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활동하는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그 배경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자, 다니엘서 5장 25절에 그가 봤던 환상은 이것입니다.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졌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통 모르겠는 거야. 이것이 근심이 되었는데 그 누군가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그 글씨의 해석을 벨사살 왕에게 풀어주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어떤 나라를 세우신 그것을 이제 끝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당신의 그 왕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어떤 의미인 것이고, 데겔이라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르신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붙이셨다. 내어줬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왕국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었다. 부족함이 보였다. 이것이 결국 오늘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벨사살 왕을 마치 왕의 그 행실을 저울에 달아놓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강건해서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교만함을 이제 징벌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의 어떤 행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그 행실에 맞게 그를 징벌할 것임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식의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것을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했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셨을 때 우리가 겪을 그것은 매우 크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적용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또한 내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 각 사람들의 어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울에 올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행한 대로 그 저울의 무게만큼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의 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양,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양일지라도 알곡은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것이고요, 쭉정이는요, 생명이 없이 그냥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저울질 하실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금하는 것이죠. 무엇을 금하고 있냐면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지켜오셨고 인도해 오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교만을 매우 미워하시고 엄중하게 그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왜 그렇게 망했나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그들이 원치 않았고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은 최후가 아주 참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축복받아야 될 제사장 가족에서 말이죠. 바벨론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만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자 그들 또한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할까요? 네, 수단입니다. 예전에 간증 집회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간증 집회가 주는 그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떤 신앙 좋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이 겪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그 좋으면서도 나쁜 것이 있어요. 그 올무가 뭐냐면 간증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은 간대없고 자신만 어떤 높아지는 그런 아주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뿐이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는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정말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무수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자신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는 꼭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 중 하나가 교만한 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실 때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달아오실 텐데 나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내 행위를 보자 하실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중한 어떤 징벌을 받을 만큼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그 상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 중 하나가 교만이고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다뤄보실 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다루실 것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한 말을 그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높이고 주께서 해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바벨론의 어떤 나라가 패망했던 것을 교훈 삼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물가의 신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여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전 인류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는 귀한 성도들 손길손길마다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축복하심이,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실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저울에 놓고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현장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학업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제가 그 수요일 자료에 9월달 암송 구절을 제가 내어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암송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이 암송하는 그 어떤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가정 안에서 아버님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암송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행복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